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적은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의 목적은 단순히 성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속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느냐, 단순히 그것만을 꼬집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물건 사고 팔 수도 있죠. 그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제사 혹은 절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있는 모든 제의, 예식, 제사, 절기들은 다 신을 위한 겁니다. 신이 기쁨을 받고, 신이 영광을 받고, 신이 재물을 받기 위해서 다 지정해 놓은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와 절기들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고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런 심각함과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들입니다. 다분히 인간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왜곡했던 거예요. 마치 이방의 신들, 타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조건화 시켜 나왔어요. 여기서 파는 물건만 사야 돼, 여기서 쓰는 돈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흠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 가장 기뻤던 그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의도를 완전히 정반대로 뒤틀어서 왜곡된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 가르침, 형식을 모두 뒤집으시면서 멈춰라 라고 하신 것이죠.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는 다분히 만민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어떤 자라도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더 특별히 열려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은 성 밖을 서성이며 들어오지 못하고 온다 한들 아무런 유익이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잠깐 복습했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 가르침 중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이나 가르침이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아주 상위에 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 일화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잎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해 버리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무서워 라고 했던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으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약간 더 신랄하게 설명을 더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저주를 퍼부어 버리시니까 뭐 나무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아니, 나무가 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겠어요? 아무 상관없지만서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조주하시는 이런 태도, 더군다나 만약 이 원리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죠? 동일한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이만큼 무시무시한 장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셨을 줄로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에 있었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바짝 말라서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조금 독특하게 잎이 펴질 때에 열매가 열리는 때와 동시에, 아니면 열매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잎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나무 잎이 많이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익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표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배경 지식,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이 풍성하게 있다는 말은 당연히 열매도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배경 지식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누구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이 열매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길거리를 가다가 시장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열매를 보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18절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이전 장면에서 성전 정화, 성전에 있는 많은 잘못된 행위들을 그치시는 장면을 했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모습이었어요. 상을 막 뒤집어 엎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성 안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아주 액티브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원문으로 보면요, 이른 아침에라는 이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뭐 아마 저희로 생각하면 거의 동틀 무렵, 새벽 5시나 6시쯤 됐을까요? 그때쯤 일찍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허기지셨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나 보러 가셨는데 때마침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아우 배고파, 뭐 열매가 있나 좀 볼까? 없어요. 아니 이놈의 나무는 잎은 이렇게 무성해도 왜 열매가 없는 거야? 왜 나를 헛걸음치게 만들어? 이놈 안 되겠네.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살벌한 분,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기억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가느냐?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묻고 찾으실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저주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시고 언제 어느 때나 열심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언제 어느 때 와서 준비되지 않을 때 와서 열매 낸다. 너 뭐하고 살고 있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네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니? 보여봐라.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괘씸한 놈,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살벌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60번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수정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셔서 조건화시켜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주 본문을 통해서 보며 감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뭔가 터무니없는 것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때에 불쑥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 그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항상 언제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저지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상황을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투, 표정, 가르침 모두가 살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다가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없네요. 자, 그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약간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겠죠? 아유, 그 녀석, 보기에는 잎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게 생겼는데 이제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명을 다한 나무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이제 쉬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무의 잎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왜곡된 혹은 사람들을 속이는 기능을 하지 않고 쉬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이 나무의 상태를 보시고는 더 이상의 오해와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나무의 기능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마르게 된 것이죠.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잎사귀를 내고 있었어요. 잎사귀는 내고 있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자, 이것이 누구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왜곡된 그들의 메시지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멈추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저주로, 심판으로, 혼내는 것으로 살벌한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이 나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나무의 생이 멈추었어요. 기능이 그쳤습니다.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조금 철학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심판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분명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고 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만 분명히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멈추어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었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아직 그러한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것을 잠정적으로 멈추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 80년, 요즘은 100년, 120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년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살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반대일 겁니다. 이 괴로움 많은,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또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어떤 단정적인 멈춤 없이 그것이 인간의 생명의 죽음이건 혹은 관계의 끝이건 혹은 시간의 한계이건 간에 그것 없이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저주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을 중단하시는 지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죠?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그들이 먹게 된다면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죠.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보며 한탄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이건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슬퍼하는 모습이건 간에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자체가 저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죽음이라는 장치 없이, 죽음이라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치 없이 살 때 우리는
타락의 극치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후가 좋았고요,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죄가 가득했던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혹한 죄의 관영함을 멈추기 위해서 그때도 홍수 사건을 통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왜 다르지? 나는 왜 영원히 살고 싶지? 왜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영원한 것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라고 자꾸 생각이 들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두 가지 다 일어나지 않겠죠. 난 영원히 사는데, 오래 사는데 지금 100살 정도 됐어도 1000년 더 살 건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혹은 영원에 대한 갈망까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물도 동물도 영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사후 세계를 걱정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부터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잘 살자, 우리가 신을 하나 정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살자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지옥에 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저 나무신에게, 저 태양신에게, 저 돌신에게라도 좀 빌어보자 라는 이야기 뉴스 들어보셨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부족이건 간에 다 예배를 드려요.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이들은 모두가 사후세계가 있을 거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어떤 곳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예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살 때에 죽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경계가 영원을 사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짧죠?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삶을 살 때에 죽음이라는 그 경계를 두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를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죽음이라는 지혜 앞에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성전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또 했었던 일들이 많은 것 때문이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또 이 죄 많은 시대를 알고 더불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필요를 알 때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러한 열정적인, 또 영혼을 섬기기 원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저주나 심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두 가지를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투와 표정이 그렇게 살벌하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나무를 저주하듯이 막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손끝에서 불을 쫙 내시면서 말라라 해가지고 나무를 죽이셨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 아이고 진짜 무섭네,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살았다가는 대충 예수님한테 대충 살았다가는 혼날지도 몰라, 우리도 저렇게 저주받을 줄 몰라, 자 우리 이제부터 각 잡고 딱 바로 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단둘이 하지 않았을까요? 대장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얼차려 시키면서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말랐어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야, 예수님 능력도 좋으시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뭐 비켜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말라라. 안 마르네. 예수님, 어떻게 말르게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 능력도 좋으셔. 무슨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재밌어하고 우리한테 몰릴 것 같은데, 예수님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죠? 뭔가를 무리하게 때도 아닌데 요구하시는 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어느 시기라도 계속 열심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막 살아가지고 열매를 드려야 하는 우리 쪽, 그렇게 자세를 설정해 놓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어떻게 가요? 아니, 왜 마르게 하셨지? 이거를 마르게 하신 이유가 뭐지? 왜 이런 식으로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무화과나무 일화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왜 마르게 하셨을까? 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어떤 잘못을 했길래? 무엇을 상징하길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살벌하게 이런 일을 하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살벌한 예수님의 심판 배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항상 그런 식으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만약에 그렇게 살벌했다면, 그랬다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반응했을 거지만, 예수님의 그때 말씀하셨던 그 태도, 그 말투, 표정,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순진무구하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신기하다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괜히 억울해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좀 너무하시다 둥둥, 뭔가 때도 아닌데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우리가 억울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끝.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보며 인자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개념, 살벌한 예수님, 뭔가 때도 아닌데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예수님,
의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명령 같고 조건 같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눠가지고 서열을 나누시는 그런 느낌이 들죠. 믿음이 있어야, 의심하지 않아야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높은 수준의 기도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야 기도 응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만 가지 기적을 다 베풀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베푸르셨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다리 저는 자를 낫게 해준다든지, 진짜 심각한 문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오늘 나무 마르게 한 사건은 조금 그래도 경미한 기적 아닙니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게 감기나 암이나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불구가 됐던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비하면 뭐 나무 한 그루 마르게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소한 기적 하나에도 너무 놀라며 어떻게 마르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믿음 없는 태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호들갑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귀엽죠. 예수님 보시기에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고 이만큼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이 없고 의심을 안 하면 이런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더 열심히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이토록 믿음도 없고 이만큼 의심 많은 이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셔서 죄라는 그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선포와 마음과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요,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해야 다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의심 많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의 필요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응답할 것이며 이루어 줄 것이다. 나에게 와서 구하라. 나에게 와서 찾으라. 나에게 와서 두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제자들,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너희가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기도가 다 응답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 이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아, 이분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더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조건, 더 큰 헌신,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또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가 이 무화과나무 일화의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장면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과 제자들의 반응을 상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라면,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아야 되겠죠. 이러한 일화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 그 자체도 조금 더 깊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무화과나무 스토리에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해석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에 가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비유를 이스라엘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주시는 이 가르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선민의식,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그 사고에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이 무화과 나무의 일화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와 절기의 전통,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을 그치게 하는 것, 그것을 쉬운 용어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의 구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도자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비를 걸죠.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권위로 하는 일이라며 시비를 겁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두 아들, 가서 일해라 라고 했을 때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갔던 아들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결국에 안 갔던 아들,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원 품꾼들과 주인의 아들, 그죠? 품꾼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죽였다,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혼인잔치와 예복.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막 다 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라는 그 세 가지 비유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지도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주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일화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 성전 사건에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율법, 제사들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스스로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참혹함을 더 깨달아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는 그 은혜 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장치가 바로 절기와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그들의 종교성이 있죠. 종교성, 또 그들이 축적해 놓은 이런 전통,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고 인도해 가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처음에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성전의 목적, 절기와 율법과 제사들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킨 자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 잘 갖춰진 절차, 빈틈없는 예식으로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누가요? 이 지도자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있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들만의 방식과 전통과 가지고 있는 모든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참여하면 뭔가 해결을 받고 유익을 얻고 열매를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 단적인 예가 가장 소외받고 있던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성전 외곽에서만 떠돌며
나는 언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라며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자, 결국 죄적으로 물든 전통과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제도, 제사,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가운데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이 일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쳐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처음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아주 살벌한 말투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나무라시며 처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죽음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말하고 있고 본질과 맞지 않는 절차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유익도 실제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멈추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 모든 것을 죄인의 몫으로 던져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것을 대신 해결해 주기 원하셨어요. 만약 이들에게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뒤집어 엎어서 너희가 스스로 멈추고 끊어서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너희가 이루어내라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죄인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전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의 신비요 또 영광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가르침에도 죽음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한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표징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죽음과 생명과 부활의 신비입니까?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이 지도자들의 논쟁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이방인의 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모든 권세와 권리는 산헤드린 공의회, 들어보셨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직접 부여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며 따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고 시험을 하려는 속셈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람 로마에서 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될 거고요. 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까미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에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언급하시죠. 심지어 침례 요한이 그 예전에 등장했을 때에도 그의 행동과 가르침을 보면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사장들은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 요한을 폄하했느냐?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래? 뭐 그런 애가 있어? 뭐 귀신 들렸겠지 라고 하며 폄하하고 하나도 그를 통해서 배운다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이 기득권 너무나 견고하죠. 풍성한 잎사귀 같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식, 모든 절차들, 재물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손 안에 쥐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더 얻는 데만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가르침,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죠. 이러한 변화가 왔을 때 이 지도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서 뭔가를 재정비해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세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본질대로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나? 정말로 원래 가졌던 그 성전의 목적을 우리가 행하고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야,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해? 지금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니? 그거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파리, 사실은 아무 실효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 자기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나 혹은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찌됐든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의 멈춤, 어떤 것의 그침, 혹은 죽음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현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고 다 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기회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없이 드렸던 형식을 탈피하고 또 동시에 인격적 관계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더 깊게 새길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에 다다를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한 눈빛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코로나 전국으로 정말 온 세상이 멈춤과 그침과 죽음이라는 단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우리에게 무엇이 붙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을 그때에 먼저 그 일을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따라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 영광의 소식들이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그 영광의 복된 소식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